다 같이 자리 일어나 묵도드림으로 5월 10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은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이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신 후에 최영택 장로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에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꺾이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쌍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깊이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의 전에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축복인지요. 저들의 일상과 저들의 모든 삶이 절로 되어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큰 자비임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땅에 전염병이 창궐할 때 주의 이름을 일컫는 주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를 멸시치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다시금 구원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는 영적인 긴장의 끈을 풀지 않고 더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겜 땅에 머물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떠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첫사랑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감격과 눈물이 있던 그 자리로 올라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에 우리 목사님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에 교회와 성도들 향한 그런 간절함과 또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의 신으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큰 확신과 믿음으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또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어려움의 시기를 통해서 한 성도도 낙오되는 성도들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 되게 하셔서 모든 재앙들이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가 혹 선교의 문이 막히는 시기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형편으로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예배자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심고 아볼로가 물을 주지만은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드려집니다. 만 65세 이상 성도님들은 예배 후 나가시면서 로비에서 선물을 수령해 주시고 라파 교구는 부서에서 수령해 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31일까지 사부 예배로 드려지고 대상과 시간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사면과 오면을 참고해 주시고 2부, 3부는 기존 예배 운행과 동일하고 4부는 상인 월성 지역만 운행을 하게 됩니다.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가 매 주일 오전 10시에 영상 업로드가 진행됩니다. 주일학교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카페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일에도 오픈합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20분 대예배실에서 계속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회 말씀 영상은 오전 7시 이후에 내일교회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 차량 운행은 내일부터 기존보다 20분 늦게 운행이 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와 규모 기도회는 대예배실에 드리고 실시간 영상으로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소그룹 모임은 다자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을 활용해서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출생한 가정이 있습니다.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달서구 노인복지관에 후원을 했습니다. 이상 광고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5면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로 31절인데 제가 27절부터 3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5월 8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었고 이제 오늘이 그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국이 하수상해가지고 꽃은 못 달아드리고 오늘 이제 강단 장식을 카네이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조금 이렇게 위로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 후반부 우리가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후반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상황에 놓여졌는가 하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참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이렇게 잘못된 길을 고집을 했을 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이제 끝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멀리 있는 낯선 나라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들이 그동안 살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다 이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라도 없어졌고 그리고 또 성전도 없어졌고 그리고 그들이 신뢰했던 지도자들도 다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참 그들에게는 이제 미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다 이렇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장음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난주 살폈던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이제 서론의 서곡에 해당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가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제가 좀 바라기는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이사야서 후반부의 말씀을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도 좀 메모를 하고 또 계속 아마 되새김질을 하시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위로와 도전을 이렇게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4가지 말씀을 드렸죠. 처음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너희들의 삶이 광야 같고 사막과 같다 할지라도 거기서 절망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해라. 여호와를 위한 길을 준비해라. 그래서 그 길이 준비가 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나타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위로와 구원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3번째 교훈이죠. 여러분, 이제 바벨론으로 대표될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의 과거 영광이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뭔가 하면 모든 인생은,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라는 것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의 과거 경험,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고 풀은 마르고 그리고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그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4번째 교훈인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성읍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어라. 그런데 그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이 강한 자로 임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자기 백성들에게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선지자가 도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11절까지 말씀이었고, 앞으로 이사야서 후반부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날 주제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살피는 이제 1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좀 분량이 많습니다. 분량은 많지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떠오를 수 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답변하시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그리고 30절과 31절은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제 1장 40장 전체 이제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30절과 31절에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특별히 이제 그 10절에 9절에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아마 이런 질문이 생겼겠죠. 아,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 가지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짓밟고 있는 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도 그 하나님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보다 작은 분이시라면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밝히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벨론 제국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위대하고 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지자는 질문을 통해 이 사실을 도전합니다. 질문을 통해. 자, 이제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막대 저울로 산과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선지자가 도전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누가 바닷물, 저 거대한 바닷물을 손바닥에 담아서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 누가 손바닥으로 저 거대한 바닷물을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저 넓은 하늘을 바라봐라. 뼘 아시죠? 참 오랜만에 듣는, 저희 어릴 때 구슬치기 하면 이제 뼘을 많이 사용했는데, 뼘으로, 이 엄지손가락부터 제일 장지까지 이 뼘으로 하늘을 누가 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땅에 있는 이 수많은 흙들이 있는데 이 흙들을 되담아서 잴 수 있는 분이 있느냐? 그리고 이 거대하고 높은 산들을 바라봐라. 이 산들과 언덕을 저울에 담아서 잴 수 있는 분이 있느냐? 여러분,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절 질문을 통해 선지자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한 주간 동안 제가 이제 시간만 나면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제 손바닥에 바닷물을 담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뼘으로 저 크고 높은 하늘을 잴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이제 대에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흙들을 담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높은 산과 언덕들을 저울로 재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가 도전하는 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무리 거대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들을 생각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파스칼, 아주 위대한 수학자였죠. 이제 팡세를 썼던 이 파스칼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수학자였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끝없이 확대해서 가장 넓은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넓은 그 공간, 땅과 하늘과 바다와 모든 공간, 그 우주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공간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12절을 통해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산을 창조하시고 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3절, 14절은 지혜와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 이제 책사죠. 그의 책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고 누가 그를 교훈하셨고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고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답은 무엇이죠?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교훈과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위 세계적 그런 석학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의 지식도 교훈도 도움도 그분에게는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세 번째 초점이 열방으로 옮겨집니다. 바벨론으로 대표되는 거대한 제국, 그 열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결코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열방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그리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고, 그리고 섬들에 있는 섬들에 얼마나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그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에 불과하다. 여러분,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한 통의 물방울과 같다. 그리고 16절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이 자랑하는, 열방이 자랑하는 한 예를 듭니다. 레바논이 자랑하는 그 백향목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 거대하고 울창한 백향목 나무, 그 나무도 하나님께는 땔감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레바논을 뒤덮고 있는 수많은 양떼와 소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가축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번제에도 부족하다. 그리고 이제 17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바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3번 강조합니다. 그들을 없는 것 같이, 텅 빈 것 같이 여기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7절까지는 열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 이 열방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통의 물과 같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다음 18절부터 시작을 해서 20절까지는 여러분 열국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그들은 우상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제 초점을 우상과 신에게 바꾸면서 18절에 먼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25절에도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40장 후반부의 내용, 그 주제의 내용을 압축시킨 질문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상도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크나큰 죄악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19절과 20절 각 열방들이 섬기는 우상을 한마디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 먼저 부자들, 권력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만드느냐, 먼저 장색을 통해서 금속으로 상을 만들고 거기에 금으로 도금을 하고 그리고 은사슬을 붙여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절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금속과 금과 은이 없으니까 이제 잘 썩지 않는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소위 못들을 사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서 그리고 에레미야에도 나타나는 주제입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바로 신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사람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은 어떤 형상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고 어떤 존재도, 어떤 신적인 존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좀 많은 내용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1절, 22절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궁창이라는 게 나와요. 궁창 22절을 보시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 궁창은 뭔고 하면 오늘날 대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기권. 그 궁창은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이 궁창에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서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저 높은 하늘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천막과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덮고 있는 천막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역사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생생하게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땅이 궁창에 그분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늘은 그분에게 커튼과 천막과 같아서 그분을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땅은 무엇이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거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23절을 보십시오. 귀인들을 패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여기에 귀인들, 세상의 사사들은 누군가 하면 열방의 지도자들입니다.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중심에 있다고 생각하는 열방의 왕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귀인들을 폐하시고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20절 이런 그림을 그려주죠. 그들은, 귀인들과 세상의 사사들은 겨우 심겨졌다가 겨우 뿌려졌고 그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버리시면 그들은 말라서 해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이 열방을 다스리는 왕과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와 같다. 뭘 보여주죠? 여러분, 이 역사의 모든 상황들은 회오리 바람과 같이 급변 속에 있습니다. 그 급변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사사들을,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세우시는 일은 누가 하시느냐? 바로 우주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25절을 보시죠. 한 번 더 질문하십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죠?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 마지막 가르침은 무엇이냐? 여러분, 고대,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가장 발달되었던 게 점성술이었습니다. 점성술. 개인과 국가의 운명은 하늘의 별들이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별들을 계속해서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 정말 천문학과 관계되는 지식이 가장 많이 발달되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중동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여러분, 우리가 눈을 높이 들면 무엇이 보이죠?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별들이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어떤 수많은 별들을 바라봐라.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 이거는 하늘에 가득 찬 별들의 무리들입니다. 하늘에 가득 차 있는 그 별들의 무리들을 누가 이끌어내셨느냐? 그리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셨느냐? 이 이름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이 없다. 여러분, 26절을 통해 지금 선지자가 선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여겨졌던 그 별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 좀 정리를 하셔야 되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바닷물을 손바닥에 재고 뼘으로 하늘을 재고 그리고 땅의 흙들을 대담으시고 그리고 또 산들과 언덕들을 저울에 재실 수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 모든 지혜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그분 앞에서 열방은 바로 통의 한 방울 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열방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시냐?
바로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되셔서 열방의 그 기인들과 사사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그래서 해오리 바람과 같은 이 역사의 격변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개인과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그 별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는 선언을 합니다.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한마디로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한 주 동안 혹시 잠이 잘 안 오시면 1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정말 손바닥에 바닷물을 이렇게 탁 담고 계시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고, 그리고 땅의 흙을 대에 담으시고, 제가 이걸 한 주 동안 묵상을 해보니까 꼭 제가 이게 만화 영화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만화 영화 속에 어린애들과 같이 옛날 어릴 때 우리 애들 키울 때 그 만화 영화 보면 꼭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다란 거인이, 그죠? 이렇게 바닷물을 그냥 손바닥에 담아있고, 뼘이 얼마나 크면 하늘을 그냥 다 잴 수가 있고, 땅에 있는 수많은 흙들을 그 대에 담을 수 있고, 그분 저울로는 정말 이 산들을 잴 수 있는, 그래서 이것만 묵상하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혜는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분 앞에는 열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도 그분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해오리 바람과 같은 이 급변의 시대를 바로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다 보면 또 하나 질문이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이제 27절, 28절을 통해 이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시니까 어떤 고통스러운 질문이 떠오르느냐?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한테, 우리한테 관심이 있겠는가? 이렇게 크고 위대함. 여러분,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하고 참 친하게 지냈던 것 같다가 그 사람들이 위대하고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우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그런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라면 나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겠는가? 여러분, 27절 보시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고 크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의 억울한 사정은 그냥 모르신다. 내 사정은 하나님께 숨겨졌고 언제나 내 사정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28절, 29절에 대답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원하시지만 무엇하시지 않느냐? 피곤하시거나 곤비하지 아니하십니다. 언제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그분은 순간순간 언제나 신선한 능력으로 새로운 힘으로 넘치는 분이시고, 그리고 여호와는 누구시냐?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이 말씀에 보이지 않는 답변은 무엇이죠?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철이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그 소소한 사정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28절, 그분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신선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29절에는 그분은 사랑이 있으셔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27절,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하시고 그리고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바로 피곤하거나 곤비하지 않는, 항상 새로운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셔서 우리와 같은 작은 자들의 그 소소한 사정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피곤한 자, 무능한 자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선지자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30절과 31절의 이제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고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언제나 신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사정을 알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0절은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것은 무엇이죠? 여기 장정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제 소년들처럼 그리고 청년들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왕성한, 혈기왕성한 때입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소년도 청년들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31절,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리고 여호와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되면 어떤 모습처럼 되느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어떤 난관도 어떤 저항도 돌파해낼 수 있는 그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가지고 비상하게 되며,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이 일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가르침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희망도 발견하기 힘든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앙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앙망이라는 말은 지금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문의 의미가 좀 더 이제 원어적인 어떤 의미를 조금 더 잘 담는 것 같아요. 이 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러러 볼 앙입니다. 우러러 볼 앙. 그러니까 한 존재를 우러러 보는 거죠.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을 우러러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망은 무엇입니까? 바랄 망입니다. 소망을 그에게 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조금 이제 아쉬운 번역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할 때 이 얻는다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우러러 보게 되면, 앙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전에는 장정 그리고 소년처럼 제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바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는 거죠.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옷을 갈아입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지치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이사야 후반부의 결론적인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앙망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국가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지금도 신선한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약하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두고 그분을 우러러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옷을 바꾸어 주셔서 내 힘은 벗겨주시고, 내 힘이라는 이 옷은 벗겨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이 새 옷을 입혀주셔서 어떤 난관도 돌파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놀라운 구원 계획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시지만, 그러나 이번 이 기회에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입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삶을 사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참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 참 삶이 고달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과연 이것이 현실이 될 수 있나?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해서 이렇게 벅차기만 한 우리들의 삶에 정말 그 변화를 만들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그 쭉 한 주 동안 책을 보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제 옛날에 사두었던 책 하나가 있는데, 제목이 경영 있잖아요. 경영 신앙의 길을 묻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기독 경영 이제 기독 경영 연합회인가요? 그래서 우리 그 경영을 전공했던 우리 교수님들이 오랫동안 이제 세미나를 하면서 이제 발견했던 지식과 여러 가지 사례들을 이제 그 책에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하나 이제 인상적이었던 분은 한 장로님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신용한 장로님,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기와 하이텍이라고 이제 이 아주 그 참 이렇게 뭐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참 이분 글이 이제 거기에 쭉 기록이 됐어요. 이제 이분이 우리 여기에 계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러실 텐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에 이제 취직하셔서 참 열심히 거기서 이제 근무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 한 중후반 되면 이제 남자분들은 독립을 하셔야 되잖아요. 독립을.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렇게 독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대기업을 다닐 때 가졌던 인맥을 가지고 이제 큰 그런 어떤 그 외국의 첨단 장비들을 이렇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판매도 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보급하고 기술도 전달해 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뭐 사업을 시작을 하셨지만 예상과 달리 예상대로 진행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자기 계획과 자꾸 이게 어긋나서 결국은 이제 많은 부채를 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교회 활동을 워낙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서 그 부인 되시는 분이 교회에서 사채를 많이 빌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국은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제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피해를 보면 괜찮은데 교회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니까,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자기가 아는 한 목사님 찾아가서 이렇게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사업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는 반드시 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기회에 길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다급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 아침 새벽부터 이제 우리 사모님과 두 분이 새벽 기도에 이제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때부터 1년 동안을 참 이렇게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무슨 일이 있든 그냥 새벽마다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크게 2번 정도 큰 은혜를 받습니다.
한 번은 이제 이사야서 좀 있으면 나올 텐데,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짧아서 구원치 못하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죄가 있어서 막고 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분이 크게 한번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기도를 해도 아직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구하고 남을 죽이고 싸우면서 그래 구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 속에 욕심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그 속에 있는 그 가득했던 욕심들을 또 주님이 다 꺾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1년 동안 정말 새벽마다 나와서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악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악망했을 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하시죠. 그 많던 부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걸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정말 저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정리를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제 기업이 조금 이제 좀 움직일만 하니까 똑같이 또 IMF가 왔습니다. 그래서 IMF가 와서 다른 기업들은 다 이제 종업원들 정리를 하는데 이분이 기업 기도하면서 그것도 이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한 사람도 회고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참 서로가 같이 죽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월급들을 같이 낮추면서 한 사람도 정리하자고 정말 메어 달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오는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안일함에 빠졌다 또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그 환율이 높은 시대인데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또 회사가 이제 접어야 되나, 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전환을 해야 되나, 회사를 접어야 되나, 또 그때도 이분이 하나님을 막 악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통찰력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외국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우리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좀 복되게 하는 그런 사업장 만들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런 참 자신들과 관계되는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에 새로운 활로를 이렇게 쭉 들어가. 제가 이제 그분 글을 쭉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이죠. 여호와를 악망을 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그게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질병과 관계되는 문제든 아니면은 관계와 관계되는 문제든, 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에게는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을 악망하면, 그분에게 모든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옷을 바꾸어 주셔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 참 시간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악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한 곡 드리겠는데, 찬송가 354장 1절과 4절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악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4절입니다. 주를 우리 박수면서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주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한 번만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들의 옷을 갈아입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삶이 하나님을 통해 저에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한이 없으셔서 피곤하고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은 삶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선교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헌신합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어려움과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앞으로 남은 삶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거룩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삶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